네, 가장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예요? 돈. 얼마? 1억? 네.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 네, 또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거, 제일 갖고 싶은 거. 앨범? 남자친구? 떡볶이? 강남 아파트?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욕심 안 내고 살 수 있나요? 네,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새로 핸드폰 일부에도 나왔는데 아이폰 16 프로가 엄청 좋은가 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폰 16 프로를 다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해요? 좋아요? 기뻐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갖고 싶은 게 없어질까요? 언제쯤 그 기뻤던, 처음에 이 아이폰 16 프로를 보고 기뻤던 마음이 언제 식을까요? 맞아. 자, 16 프로를 내가 갖고 있지만 17이 나오면 어때요? 식어요. 이미 이거는 최신 핸드폰도 아니고 새 거도 아니고 이미 오래된 거죠.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이제 더 이상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 기쁨은 내년에, 내후년에 또 새로운 시즌의 핸드폰이 나오면 우리의 마음은 또 변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진 핸드폰이 가장 좋은 핸드폰도 아니고 가장 새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번 이렇게 새로운 것을 가졌을 때는 처음에 신나고 기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 아이폰 16 프로가 나왔을 때 아이폰 16을 사고 17이 나오면 17을 사고 아이패드랑 맥북이랑 아이맥이랑 다 샀어요. 그럼 여러분들 욕심을 더 이상 부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다 안 가져봤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 아이폰 17이라든지 나중에 나올 17이라든지 맥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또 언젠가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가진다 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원하게 돼요.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요. 많은 것을 원하고 심지어는 가졌어도 끊임없이 욕심이라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 중에 최종 끝판왕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가 왜 나오지? 땡! 그렇죠. 솔로몬입니다. 자, 이 솔로몬 왕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가져도 욕심이 계속 나는, 만족스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한번 얘기하지만 전도사님이 질문하고 손 들고 대답한 친구들은 1드림씩 받아요. 자, 여러분, 솔로몬, 아주 쉬운 문제를 한번 내보겠어요.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자, 우리 필립이. 그렇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처럼 아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 네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 우리 연주. 맞습니다.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원하게 되었어요.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었고, 더 큰 왕궁에서 살고 싶었고, 또 여자도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수많은 많은 예쁜 여자들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돈과 재물을 모으고 점점 더 큰 왕궁을 짓고 수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만족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어요. 자,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다 가졌을 때 어떤 고백을 했느냐? 전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기서 헛되다가 몇 번 나올까요? 오! 땡! 네. 흰옷, 땡! 윤지인가요? 네. 5번입니다. 자, 몇 번 나오는지 다시 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렇게 5번이나 왜 얘기했을까요? 아주 많이 강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다 가진 삶은 어떤 삶이냐? 헛되다. 아무것도 소용없고 쓸모없다. 이런 고백을 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 좋은 것들을 가졌어도 그것들로는 솔로몬 왕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 가져보니까 이것들도 영원히 오래가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원하기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처럼 우리도 참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아요. 처음에 가졌을 때는 우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과 만족들은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또 다른 것에,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요.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원하고 그때마다 얻을 때마다 잠깐만 행복하고 또다시 마음은 바뀌게 돼요. 이것이 바로 공허함이라고 해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던 헛되고 헛된 삶, 공허함. 마음이 아무리 세상 것들로 다 막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빠져나가니까. 솔로몬도 그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 마음만큼은 가득 채울 수 없었어요. 그가 느꼈던 것은 공허함이었어요. 텅 비어있는 느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행복하지 않다면 돈이 부족한지 한번 봐야 된다. 라는 말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가 있더라도 돈은 결국은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될 뿐이에요. 또한 어떠한 돈이 아니라 경험으로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1등을 한다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나밖에 잘하는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내가 정말 기뻐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 또한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돈을 보고 살아도 우리의 꿈을 쫓아 살아도 성공을 보고 살아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계속 채울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이 평생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을 채워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던 중 사마리아라는 마을을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얘기하고 싶어요? 네, 나빠요. 물어본 이유가 있겠죠? 얼만큼 나쁘냐면 말도 안 걸어요. 말을 섞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중간에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얼만큼 싫어했냐면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발도 들이기 싫을 만큼 삥 돌아서 갈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 싫어했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일방적으로 싫어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그 지역에 있는 한 우물 근처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왔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하셨어요. 이 여인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당황하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지나갈까 봐 사람이 제일 없는, 해가 제일 내리쬐고 있는 낮, 한낮에 나가서 물을 뜨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걸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물은 마셔도 네가 목마를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을 거란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은 당연히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했죠. 어떻게 물을 마시면 어떻게 평생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과거를 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해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제서야 여자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 여인도 참 욕심이라고 하면 욕심이 많았어요. 남편을 4번이나 5번이나 바꿨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근데도 결혼을 결심한 건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 세상의 것들은 그 만족감을 영원히 줄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 여인은 계속 알지 못하고 나와 잘 맞는 남자, 정말 나와 잘 맞는 남편을 찾아서 헤맸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솔로몬 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물을 마셔도 내일 목 안 마를까요? 내가 300일 동안 물 마시면 그 다음부터 목 안 마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다시 목이 마르듯이 우리는 계속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뭔가를 해도 계속 목마른 삶을 살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일시적인 갈증만 해결해 주기 때문이에요. 딱 그때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지만 그 무엇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돈이나 권력, 명예, 그런 모든 것들을 가졌음에도 더 많은 욕심이 생겨나고 더 많은 갈망만 만들 뿐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돈을 많이 모아서 우리가 잠깐의 만족은 느낄 수 있어도 그 만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 뿐이에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또다시 목마름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목마름을 영원히 채우는 생명수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느끼지 못했던 만족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많은 돈, 좋은 직업,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찾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찾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가져보진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대로 다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삶이 틀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세상의 것들만 찾아서 계속 목마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살아보지 않고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나누어 주는 것 또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겨야 돼요. 더 많은 친구들에게, 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전해주는 전도를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친구들에게 나누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는 것과도 같아요.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 영원한 생명수를 건네주는 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드림스타 투게더를 준비하면서 작정식을 할 거예요. 작정식 뭐 하는 건지 알죠? 내가 교회에 데려올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기. 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 또 예수님 믿으면 좋겠는 사람,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사람,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 등 여러 명의 이름을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저는 못 데려와요. 저는 교회에 데려오기 형편이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드림스타 투게더에만 데려와야 하는 건 아니에요. 데려오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이 친구가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라도 나오게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전도하면 돼요. 때로는 가벼운 한마디, 같이 교회 가자. 같이 교회 가면 여기 선물도 주고 재밌는 것도 하고 간식도 준대. 아니면 때로는 내가 희생하면서 한번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가면 내가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 내가 맛있는 음료수 하나 사줄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말 없이 그 친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가 정말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이렇게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진정한 만족들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영원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만큼 크고 넘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 안에서는 더 큰 사랑이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여기 있지 않은 세상 밖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드림스타 투게더를 준비하며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걸 쫓아 살아가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